이렇게 한 걸음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를 그리고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거변의 자리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장유사 보리수 합창단들 우리 서주스님 그리고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불자님들 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있는 관계로 여러분에게 따뜻한 비빔밥 공양을 이렇게 정성껏 드리지 못하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장소가 이렇게 협소하고 또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모시지 못하는 단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인연이 되면 더욱 정성껏 마음을 모아서 공양 한 그릇 잘 해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로 돌아가서 다시 뭔가를 시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 오늘 다시 새롭게 무엇을 우리는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때로는 어떤 힘든 일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그렇지만 본인에게 말하십시오. 괜찮다고. 괜찮아. 이렇게 지금 괜찮아. 그리고 힘든 날, 괴로운 날, 이 몸과 마음이 여기까지 오는데 애써준 자신에게 고마워. 참으로 고맙다. 이 몸과 마음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본인의 이름을 본인이 부르십시오. 저 같으면 송사나. 그리고 스스로 대답합니다. 네, 송사나. 괜찮아. 네, 송사나. 열심히 살아가자. 네. 스스로의 이름을 스스로 부르면서 앞으로 한 발 한 발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와서 보니까 여기 불인사가 이제 백양사, 18교구 백양사의 포교당으로 되어 있던데 잠시 오면서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주지스님께서 원력보살이시더라고요. 보통의 원력을 가진 분이 아니시구나. 그래서 같은 출가한 승가의 한 사람으로서 거듭 감사드리고 저절로 합장이 그냥 이렇게 두 손이 모아지는 그런 스님이십니다. 이 절에 신도님도 계시겠지만 이 절의 신도님이 아닌 분들도 아마 오늘 특별 법회를 위해서 많이들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와서 보시니까 절이 상당히 모던하고 아름답죠? 네. 예, 저도 너무 좋으네요. 그리고 또 부처님도 참 아름다우시죠? 네. 그 부처님을 모신 저 완전 예술적이잖아요? 네. 그 요거 그대로 따서 이게 뉴욕 가도 된다니까요. 여러분까지 다 모셔갖고 그대로, 그렇죠?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 말은 세계화로 해도 손색이 없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워도 스님께서 기도를 꼭 챙기시고 정진을 하시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요즘에는 정보가 워낙 많아서 이 정보화 시대에 스님들 어지간히 공부해갖고는 당하지도 못해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워낙 더 똑똑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그 스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밀고 갈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있다면 공부에 대한 것이야. 이미 여러분들도 다 뒤져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뭘 뒤져봐도 다 이러고 저러고 나오죠. 그 이제 스님께서 그래요. 자기가 경험한 바를 진심을 담아서 1대1의 마음과 마음을 전하니까 다 통하더라. 이게 그냥 그대로 법설이에요. 그 말 자체가 너무 진실하고 진정성이 있잖아요. 그 신도님들을 대할 때 대면하는데 그 다 진실한 마음 담아 1대1로 하니까 다 통합디다. 그리고 이 절에 2절에서 내거는 하나의 슬로건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미소 한 줌 나눕시다 라고 하신대요. 너무 아름답고 좋죠? 미소 한 줌을 나누는 것. 그거면 그냥 공부 끝이죠 뭐. 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소가 아무 때나 나오지 않잖아요. 여러분한테 누가 주먹질 하는데 미소 나오던가요? 안 나오죠. 누가 막 욕을 하고 얼굴이 벌건데다 대고 미소가 나오던가요? 안 나오죠. 그럴 때조차도 미소가 나올 수 있는 걸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불자라면 출가자나 재가자나 너무나 그 좋아하는 불교의 여러 문장들이 있습니다. 한마디 척 들으면 알만한 금강경의 사구계도 그렇고 반야심경의 내용도 그렇고 이런 사구계와 관련된 거는 불자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많이 아시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쪽이 또 가야 구간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불교의 공부를 또 창창히 해오셨을 터이니 조사선 간화선 할 것 없이 선 공부를 또 관심 있게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 와서 보니까 부처님께서 가야쌀을 드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우리 서울에선 구경도 못하는 가야쌀이 여기 계시니까 부처님께서는 가야의 쌀을 드시는구나. 아, 여기 그 불인사에 계시는 부처님은 참으로 행복하시다.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그 좋아하는 말과 문장들이 여러분마다 가슴에 새기는 것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 그 불자 스님들, 출가한 스님들이나 불자님들이 좋아하는 그 10가지의 문장이 있다면 그 중에 반드시 들어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하나의 그 문장이 있죠. 우리가 이제 출가한 스님들이 삼인이계를 받고 강원을 들어가면 배우는 과정 중에 이제 사집반에서 서장이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그 서장에 이제 대종고선사에, 대종고선사가 바로 간화선의 주창자이시잖아요. 그 주창자이신 분의 서장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가장 단순한 한마디의 말인데 이게 참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의 법문은 요거 한 줄로 시작해서 요거 한 줄로 끝낼 거니까 그것만 딱 그 새겨서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익은 것은 설계하고 설은 것은 잊게 하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귀에 익숙하시죠? 익은 것은 설계해. 설은 것은 잊게 하라. 오늘 요 문장 하나만 가슴에 새기면 돼요. 우리가 익었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뭐가 익었다, 익숙하다는 얘기죠. 예, 눈 감고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우리 깜깜한 어둠 속에 데려다 놓아도 숟가락 들으면 입으로 밥 들어가죠. 입으로 밥 들어가면 익은 거잖아요. 밥이 익은 게 아니라 습관이 익은 거라는 거죠. 입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이미 익숙한 것, 습관이 된 것, 타성이 생긴 것, 너무나 쉽고 수월하고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것들. 그런데 이 익은 것들이 뭐냐면 여기에서 집착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린 항상 편안한 곳에 있고 싶어하고 안정된 곳에 있고 싶어하고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익숙하지 않은 낯선 곳을 가면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미장원을 가도 내가 가던 미장원을 가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안 옮기죠. 뭐 여러분들이 뭐 마트를 가시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물건을 사러 가도 단골을 찾아서 단골집을 찾아가시는 경우 많잖아요. 익숙한 것이 우리에게는 편안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스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시네요. 익은 것은 설계하라. 네. 익은 것 자체, 그러니까 익숙하게 습관화되어 있고 타성이 생기고 업이 되어 있는 것들을 그것은 집착이 생겨나니 그것을 설계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 설계한다는 건 새로움으로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새로움으로 나아가라. 근데 우리가 보면 익숙한 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너무나 많아서 도서관 책을 다 써서 갖다 놓을 지경이겠지만 불교 경전에선 간단하게 탐욕심을 내는 것도 우리가 익은 거예요. 늘상 탐욕심을 냅니다. 욕심을 벗어나라, 욕심을 내려놔라, 욕심을 떠나라 하지만 욕심 내려놓고 어떻게 사람이 살겠나라고 해지죠. 별로 나는 욕심이 없어라고 하지만 그 분야에 욕심이 없지 다른 것에 또 욕심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탐욕심을 내는 그 욕심 내는 것 또한 익은 거예요. 항상 해왔던 거예요. 습관이 되어서.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사소한 일, 큰 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못마땅하게 하거나 나를 거스르면 불끈 화가 나잖아요. 화나고 성질나고 진심이 일어나는 것도 익은 것이에요. 항상 해왔던 것이에요.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익숙해요. 그래서 화를 안 내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익숙하죠. 어리석음 또한 익숙한 겁니다. 이렇게 탐진치 삼독이라는 탐욕심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음은 항상 해왔던 습관이라 우리 몸에 젖어 있어요. 때려야 뗄 수 없고 아무리 기도하고 정진하고 해도 법당에 세워서 법문 들을 때는 이렇게 말짱하고 곱고 이쁘던 사람들이 요 문을 나가는 순간에는 이게 잘 안 되는,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 신기하죠? 우리 뇌구조가 법당 안에 들어오면 그래도 말짱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 문을 나가는 순간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차를 기다리는데 택시가 한 5분 안에 안 온다. 벌컥 여기서 막 이러르르 올라오잖아요. 그죠? 올라와줘요.
익숙한 것, 푹 익어서 이미 익은 것들은 다 업이 된다는 거예요. 선업도 업이 되거든요. 악업만 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악업도 업이 되지만 선업도 업이 되거든. 다 업이 된다 이거. 그 업이 되는 건 뭐예요? 집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익은 것을 설계해보라, 설계하라 라고 하는 거. 내려놓으라. 내려놓으라. 그 내려놓는 건 또 뭐해서 한 발 떨어져라. 물러나라 이 말이죠. 물러서라. 욕심으로부터 물러서고, 화내는 마음도 물러서보고, 어리석은 마음도 물러서서 보고, 자기가 익숙하던 것들로부터 항상 하던 것만 하려고 하는 걸로부터 물러서보고. 지금 여기 장유사에 계시는 분들, 대구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익숙한 절을 떠나서 여기 오셨잖아요. 네. 남의 절에 잔치도 왔다 갔다 하고 더 신나잖아요. 새로움으로 나아가 보는 거예요. 절도. 이 절 가보고 저 절 가보고 가서 법문도 들어보고 수행도 해보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장유사에 있는 분들이 이 절도 오시고 또 여기 있는 분들이 저 절도 가보시고 그러면서 배우는 것도 또 많잖아요. 그렇죠? 어쨌건 익숙한 것은 곧 중생심을 말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생이네, 번뇌망상을 가지고 있네 이러면서 늘 괴로워하는 거, 이게 전부 익숙한 거예요. 늘 익어온 것들이지. 네. 그 익어온 것을 설계하라. 설계하는 건 뭐예요? 내려놓아라. 한 발 물러서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안녕이라고 말하라. 굿바이. 탐욕심 일어날 때 바이바이 할 수 있느냐. 화가 확 일어날 적에 바이바이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네. 그 이것을 설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른 것은 뭐냐? 서른 것은 잊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서른 것은 잊게 하라. 서른 것은 낯선 거잖아요. 설다. 뭐가 설은? 낯설어. 안 해보던 거예요. 익숙치가 않아요. 많이 안 해봤고 많이 안 가본 거예요. 익숙치 않은 곳에는 당장 경계심이 생기죠. 두려움이 오고 경계심이 와요. 길도 내가 가던 곳을 가지 안 가던 길 잘 못 가고, 왠지 안 가던 길을 가면 딴 길로 막 둘러가는 것 같아서 그 장소가 나올까 말까 걱정스럽죠. 예. 그래서 선 것은, 낯선 것들은 익숙해지도록 하라. 근데 무엇이 우리에게 설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설어요? 부처 마음이 설지요. 보살 마음이 설어요. 아까 익숙한 건 중생심, 난 중생이야 라고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기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건 익숙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부처 마음 내는 것은 설어. 네, 보살 마음 내는 것도 설어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육바라밀을 행하는, 여기 보니까 바라밀 그 청년인가 뭐 모임이 있더라고요. 이 절에. 그쵸, 스님? 스님께서 청소년한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파라미타인가? 파라미타 청소년들 뭐 모임이 있더라고요. 바라밀. 그 파라미타, 바라밀. 그 육바라밀. 육바라밀을 행하는 것도 설어요. 그 육바라밀의 첫째가 뭡니까, 여러분? 보시지요. 보시하는 거 설지요. 할 것 같은데 설어요. 예. 그 다음 지게, 인욕. 인욕하는 거 되게 설지요. 익숙하지 않죠. 화를 내는 쪽은 익숙한데 인욕바라밀 하는 거는 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진하는 거, 선정하는 거, 지혜. 이 다 설어요, 우리에게. 근데 행으로 실천하는 건 육바라밀 행 하나에 다 들어가거든요. 수많은 행이 있지만 그 많은 행이 바라밀 행에 다 포섭되거든요. 그것을 6가지로 늘어놓았지만 그 6가지 바라밀, 육바라밀 속에 다 직결시켜 놓았거든요. 이것을 잊게 하라는 거죠. 불교 공부가 딴 게 아니에요. 마음 공부가 딴 게 아니에요. 중생의 마음은 너무 익숙하니 설계 만들고 한 발 떨어지고 좀 물러서서 보고 내려놓고, 그런데 선 것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건 자꾸 해봐야 되잖아요. 반복하고 반복하고 부처 마음 내는 거, 보살 마음 내는 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행하는 거, 이걸 자꾸 해봐야 돼. 근데 육바라밀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보시예요. 보시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또 하다 말다 합니다. 하다 말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사실은 보시라고 하는 게 내 기준에서 계산해서 마땅하냐 아니냐에 따라 보시를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보시가 육바람인데 1번에 나와 있다는 건 뭘 뜻할까? 무엇을 뜻할까요? 인색한 마음을 내려놓으라. 인색한 마음이 익숙한 거거든요. 그죠? 인색한, 우리가 상당히 관용을 베풀 것 같아도 인색할 수 있거든요. 우리 여기 와서 보니까 주지스님께서는 엘리베이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연세 드신 노보살님들 오르고 내리실 때 무릎 아프시다고, 또 식당까지 내려가실 적에 무릎 아프셔서 절에 못 오시면 즐거움이 사라지니까 그런 분을 위해서 배려하신, 이게 보시예요. 그렇죠? 보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배려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생각해서 내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색한 마음을 내려놓고 자꾸 베풀고 주다 보면, 나누고 주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관용의 마음이 생기죠. 관용의 마음이 생기는 것을 출발해서 수행으로 가요. 관용의 마음이 밑바닥에 이렇게 큰 자산이 되어줘야 돼요. 그게 자산이 되어주다 보면 공부가 절로절로 돼요. 그냥 절로절로. 절에 안 와도 절로절로. 자기 집이 절이 돼요. 그냥. 그렇죠? 예. 그래서 보시가 제일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대종보 선사에,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숙처방교생, 생처방교수. 숙이라고 하는 게 익을 숙자거든요. 끝에 생자가 날 생자고, 숙처방교생. 익은 것은 설계하고, 그 다음에 생처방교수. 선 것은 익게 하고.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면 금방 알죠. 그 말만 딱 들을 때는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자기 가슴에 가지고 실행하고 실천하면 돼요. 한마디로 중생의 마음 쓰는 거, 인색한 마음 쓰는 것은 너무 익숙하니 이것은 설계하고, 그죠? 그리고 선 것은, 낯선 것, 보시하는 것, 인색했던 마음을 보시하는 마음으로 관용의 마음을 베푸는 것이 바로 선 것을 잊게 하는 거잖아요. 간단하죠? 누구나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여기 지금 노래해 주러 오신 분들 다 지금 보시하러 온 거거든요. 우리 지금 클라리넷 불러주시고 연주하신 분들, 노래하신 분들, 대구에서 오신 분들, 지금 여기 비올라 하신 분 가셨나요? 비올라 연주해 주신 분, 이 다 어쨌건 보시도 해주시고, 또 거기에 뭐 수고비를 드린다 해봐야 어쨌건 여기까지 와서 다 보시하는 거거든요.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 것을 잊게 하는 건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이제 노력을 해가야 돼요. 어제까지 안 해왔어도 오늘부터 하면 돼요. 혹시 여러분 그 사상가 중에 유명한 니체의 말 중에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아모르 파티인가 파티 여는 거 아니죠. 파티인가 춤추고 노래하는 파티가 아니라 FATI 파티, 그지? 에머르 파티, 에머르 파티. 아모르는 사랑한단 말이잖아요. 그리고 파티는 운명이란 뜻이잖아요. 운명을 사랑한다. 네. 그러니까 이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말은 내게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내게 닥쳐온 인생의 고통이건, 또는 그것이 상실감이건, 그 어떤 것이건 모두를 다 한꺼번에 포함해서 내 삶에서 닥쳐온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받아들이고 사랑한다인데, 이때 주의할 게 있어요. 자, 모든 걸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니까, 그래 나는 팔자가 그래, 본래 나는 사주가 그렇대, 내 운명이 그렇대. 이거는 아모르 파티가 아니죠. 아모르 파티는 선 것을 잊게 하는 길로 나가는 길이에요. 예. 그래서 선 것을 잊게 하는데 아모르 파티, 이 니체는 공부도 많이 했고 사상가로 뛰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뭐 교수님들도 오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20대 때부터 너무 좋아하는 사상가여서 책도 많이 읽고 안타까움도 있고 참 그랬어요. 그래 이제 뭐냐면 필연적인 어떤 운명을 내가 감수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거를 긍정하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사랑이라 그래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구별하지 않는 것. 이걸 아모르 파티라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입에 달고 다녀. 마바냐 바라밀다 신경이라고 하듯이 아모로파티 아모로파티 아모로파티. 그럼 당신 뭐 파티해? 누가 이렇게 물으면 그 어떤 것 누가 욕을 해도 아모로파티. 예, 할 수 있겠죠. 좋잖아요. 막 누가 썽을 내고 화를 내는 데다 대고 같이 맞붙어서 네가 뭔데 나한테 화를 내. 아모로파티. 즐겁겠죠. 네, 못할 게 없죠. 그래서 그 어떤 운명일지라도 구별하지 않고 내 팔자네, 내 운명이네, 이거는 아모로파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운명을 주어진 대로 나는 그냥 살 뿐이지 사랑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 삶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것을 내가 선택한 결과다. 선택한 결과니 피하지 않겠다. 피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리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사조와 팔자를 가지고 온다면 그거는 하나의 재료지 완제품이 아니잖아요. 요리를 할 때 재료가 주어진 거예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면 물감이 주어진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이라면 악기가 그냥 주어진 거예요. 악기 주어졌다고 연주합니까? 그렇죠? 물감 주어졌다고 그림 다 그려졌나요? 재료 주어졌다고 요리 나오나요? 아니죠, 여러분. 재료가 주어진 거고 악기가 주어진 거고 물감이 주어진 거예요. 사주팔자라는 건. 이제 그 물감을 갖고 어떻게 그려나갈래? 그 악기를 갖고 어떻게 연주할래? 그 재료를 갖고 어떻게 요리할래? 라고 하는 건 각자의 선택에 달리고 각자의 삶의 운명에 달린 것이다. 자기가 선택하기 달렸다 이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을 요리해서 만들어서 밥상에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인지. 이게 아모로파티예요. 금방 이해가 되죠. 요게 선 것을 잊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예, 그 스님의 대종거 선사의 가르침이 한문으로 글자로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이다. 그런 마음. 아, 요리할 때 재료가 주어졌네. 내가 어떻게 요리할 건지. 생걸로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요리 못하는 사람 씻어서 생으로 먹으면 되잖아요. 그 자기 운명이죠. 자기 삶이죠. 자기가 선택한 거죠. 탓할 거 있나요? 탓할 거 없죠. 자, 그래서 아모로파티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야. 이제 그 니체 얘기 중에 나오지만은 이제 거리에 거린이 있다. 거린이 있는데 그 거린에게 사람들이 막 도움을 줘. 그러면 이 사람은 더욱더 비참한 모습을 하면서 자기가 더욱더 비참한 운명의 모습을 보여야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동정심을 갖고 도움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그 동정심을 유발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더욱더 비참한 운명으로 자기가 이 요리를 하고 악기 연주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면은 그런 입장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거린에게 도움을 주고 나니까 내가 좀 더 우월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아, 나는 거린은 아니야 라고. 그런데 이것은 상대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그 거린으로 하여금 더욱더 거린 생활에 빠져들도록 집착하도록 한다. 익숙한 것을 더욱더 잊게 만든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에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거린한테 내가 잠시 경제적 지원이나 도움을 준다는 건 근본적 해결이 되지 못한다. 잠시 내가 도움을 준다는 거. 그로하여금 거린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돕는 것. 익숙한 것에서 설게 만드는 것. 그렇죠? 그리고 선 것을 잊게 만들어가는 길을 일러주는 것. 예, 그것이 실제로 그 사람을 가장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다. 이런 포교당을 열 때 포교당의 목적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려고 포교당 열거든요. 여기 뭐 주지스님이 무슨 부귀영화를 보시겠어요? 뭘 아시겠어요? 여기 오시는 신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삶이 순탄하고 편안하게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이 당신의 몫도 아니고 전부도 아니니 다른 방향으로 눈뜨시오라고 하는 건 선 것을 잊게 만들어주는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익은 것을 설게 만들어주는 공간이 그렇죠? 사찰이 다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거린을 도와주는 거를 아이고 한 푼 도와주고 두 푼 도와주고 이게 돕는 게 아니라 그로하여금 무명과 무지로부터 눈뜨게 해주는 선 것을 잊게 해주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아모르파티다.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익숙한 것은 어떻게 해요? 설계요. 그 다음에 선 것은 익숙해요. 오늘 이거 하나는 알 수 있겠죠? 그걸 생활 속에 그냥 적용시키세요. 잊어버리지 말고. 제가 했는 말 이상으로 무궁무진하게 여기서 84,000 다라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말 한마디에.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요 한마디밖에 못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익은 것을 설계하는 건 중생놀이 끝내라는 거예요. 나 중생이요 하고 우리가 어느 때 써먹나요? 뭔가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변명거리 해명거리 되고 싶을 때 아유 뭐 내가 뭐 운명이 그렇지 뭐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이렇게 해서 이해받고 싶어 하는 거 이게 중생놀이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미안하면 미안하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게 중생놀이 끝내는 거예요. 선 것을 잊게 하는 거. 용서를 구할 자리에 용서를 구하는 게 선 것을 잊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지나간 일이라도 자식에게도 미안한 것은 미안해. 용서해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심지어 상대방을 아주 심하게 상처를 주었다 싶을 땐 무릎을 꿇고라도 사죄를 해야 되는 게 선 것을 잊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보살의 마음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중생심 어때? 자존심이라는 꼴난 거를 여기다 딱 박아놔 놓고 자존심이 어디 붙어 있는지 여기다 집어넣고 걔를 또 밥을 먹여가며 키워요. 또 비싼 밥 먹여 비싼 커피 어디 커피가 좋단다 야 커피 중에 뭐 아프리카야 어디서 나오는 커피가 좋단다 고양이 똥는 무슨 커피라나 뭐라나 제가 커피를 안 마셔서 이름을 몰라 죄송해요. 무슨 커피가 좋단다 어느 집에 가면 무슨 차가 맛있다 야 어디 가면은 그 뭐 무슨 레스토랑 가니까 잘하더라 야 음식 한번 먹으러 가자 야 돈 주고 먹고 돈벌이 하고 새벽부터 나가 일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먹고 쓰고 다 치장하고 요 안에 자존심한테 키우는 거지. 걔한테 양식을 주면서 범부노로 잘하라고 중생놀이 잘하라고 익은 거를 더 익도록 팔자가 펴지질 않는 거지. 그죠? 예, 간단한 거예요. 말 부드럽게 하라 그랬잖아요. 아까. 말 부드럽게 하는 게 딴 거 아니에요. 미안한 순간에 미안해 누군가가 뭐라고 내가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해서 내가 화가 났잖아 라고 하는 데다 대고 그게 화낼 일이야? 그까짓 게 화가 나? 그거 어떻게 돼? 불 붙이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일 당하면 그까짓 게 화낼 일이니? 야 너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 이러면 어떻게 돼? 더 석유 끼얹지 여기 더 온도 더 올라가죠. 그러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지죠. 진짜 파티 열리지. 무슨 파티? 불꽃 파티가 열리는 거야. 그죠? 주먹 파티, 불꽃 파티, 욕설 파티 막 나가는 거지 그냥.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 바로 어떻게? 미안하다. 용서하라. 나이 관계없어요. 스님이어도 신도님에게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나는 그리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 해야 하는 겁니다. 스님인데 스님이기 때문에 신도님들에게 상처 주고 잘못해놓고 전혀 미안하단 말 안 하고 뚝 따먹고 지나간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제 자신에 대한 얘기. 양심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스님들도 사소한 작은 것도 신도님들에게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입었다면 아우 보살님, 거사님 죄송해요. 내가 정말 생각이 짧았네요. 너무 미안합니다. 앞으로 내가 주의할게요. 톡 받아들이면 돼. 그게 선 것을 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위법이셔. 별거 아니죠. 그게 파라미타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파라미타가 엄청난 건지 알았죠 여러분? 아재 봐라 승아재 모지사봐 무슨 돛담배를 띄워서 타고 가는갑다 이래 생각했나요?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바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려울 게 없죠? 미안해. 용서해. 내가 잘못했어. 우더런에게고 누구에게 시댁 식구가 됐건 누가 됐건 사실 여기에 시어머니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며느리 보신 분 계시죠? 사위 본 분도 계시죠? 며느리에게 내가 뭔가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가 사람이 말하다 보면 모지락스럽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일부러 그 사람 상처를 입으라고 괴롭히려고
이렇게 꼬집어 뜯듯이 말할 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며느리가 여기에 그냥 꽉 피멍이 들어가지고 그냥 힘들어 죽도록 만들고 그냥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10년 전에 지나간 일이다. 그럴 적에 소환하세요. 그 사건을 소환해서 오늘 당장 집에 가시거들라. 얼굴 직접 보고 하기 민망하시면 전화로 하세요. 내가 10년 전 그날 이러이러한 일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 했던 적이 있다. 내가 그때 이러한 말을 너에게 했다. 딱 그 말만 하면 돼. 그 말 하기 내가 사실은 그때 꼭 그 말을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상황과 분위기가 그랬고 그럴 수밖에 없었고 변명, 해명 앞자락에 늘어놓으면 뭐해? 더 신경질나. 차라리 말 안 하는 입만도 못해지죠. 다 잡아 빼야 돼. 싸그리 거품 다 빼고 직진 바로 들어가야 돼. 무엇이? 내가 말한 그대로를 직설로 바로 하라. 애둘러 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 그날에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했다. 그것으로 네가 상처 입었고 많이 속상해하는 거 알면서도 내가 너에게 정식으로 사죄를 한 번도 못했더구나. 미안하다는 말을 오늘 너에게 진심으로 전하고 싶다. 용서하렴. 그냥 풀려. 그냥 불국정처럼. 그렇죠? 이게 불국정토예요. 며느리 되는 분도 계시죠? 며느리 입장에 서서 어머니나 아버지나 남편 누구에겐가 속상하게 했던 거 있을 거예요. 꼭 시댁을 붙들고 늘어지거나 친가를 붙들고 늘어져서 욕하잖아요. 서로 욕할 때 이 집 붙들고 저 집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양쪽 집을 패가 망신하게 만들잖아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고 우리 만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일다 하려고 만났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불자들의 경우. 그래서 며느리 입장에서 어머니에게 내가 뭔가 눈길 하나라도 섭섭하게 한 적이 있다면 어머니에게 내가 눈을 콱 째리고 몸 콱 닦고 막 뭘 주는데 탁 던져놓고 간 적이 있다면 어머니 그때 어머니께서 제게 이러이러한 걸 주셨는데 기쁘게 받지 못하고 제 감정 나는 대로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서운하게 해드렸고 제가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시간 늦었지만 사죄드립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그냥 눈 녹듯이 녹죠? 우리는 변명과 해명을 앞자락에 깔고 가려고 자꾸 군더더기를 붙여서 범부중생놀이를 하면 범부중생놀이에서는 피해망상이 사라지질 않더라는 거지. 사라지지 않아. 없어지질 않아. 그래서 뭐가 되면 업이 돼. 켜로 업이 돼서 세세생생에 다 갚질 못하고. 그렇잖아요? 다른 말 할 거 없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거든 그렇게 사죄해야 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시간 안 넘기고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면서 자를 재겠지. 왜? 자기 자존심이라는 놈이 먼저 앞에 나올 거니까. 자존심 그냥 확 내다 버리셔야 돼. 딱 한 번만 붙여대어 보고 딱 한 번 보살 마음 내보세요. 그렇게 해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사과 들어가야 돼요. 계산 없이 그냥 들어가야 돼. 마음 났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얘가 난 이상하다 그러겠지? 조금 맛이 갔다 그럴라나? 뭐 이런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 사람이 받아주고 안 받아주면 그 사람 몫이니까 여러분 걱정하실 일 없어요. 그러면 남편 어머니가 좀 이상해지셨어. 뭐 이렇게 말해도 관계없어. 그냥 받아들이면 돼. 그냥 나는 내 역할 하면 돼. 사죄하면 돼. 미안하다 하면 돼. 집안의 친인척 중에 누구에게라도 그런 말 한 적이 있다면 직접 당사자에게 애둘러 가지 않게 당사자에게 연락해서 사죄하셔야 돼. 한 번만이라도 하셔야 돼. 그것이 뭘 하는 일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의지하는 이 지구촌에 대양과 대지와 그리고 이 허공에다 대고 우리가 드릴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게 바로 뭔가? 가볍게 해주는 거예요. 가벼워지게 하는 겁니다. 무겁게 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너무 무겁게 살아요. 범부중생이라 익은 걸 설계할 줄 몰라서 선 거를 잊게 할 줄 몰라서 너무 무겁게 산다. 무거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미안한 걸 미안하다. 또 용서할 걸 용서해라. 고마운 걸 고맙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고마운 걸 고맙다.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세상을 가볍게 하는 것이다. 세상의 무게를 덜어주는 거 딴 사람이 할 수 없다. 내가 하는 것이다. 지나가는 세월과 흘러가는 세월은 우리가 가로막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지는 세월은 그냥 우리와 관계없이 흘러갈 뿐입니다. 하지만 이 속절없는 세월 속에 내가 어떤 인간과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 내게 주어진 사주팔자의 그 재료를 갖고 어떤 요리를 해서 세상의 밥상으로 내놓을 건지, 내 사주팔자라고 주어진 그림 물감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서 세상에 내놓을 것인지, 내게 주어진 악기로 어떤 연주를 하여 음악을 세상 속에 들려줄 것인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며 우리에게 달린 일이다. 내게 주어진 삶을 탓하지 않고 그 삶을 아모르 파티, 사랑하고 받아들이면서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리라. 그냥 이걸 연불하듯이 원력 가지시면 돼요. 그게 신심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오늘 이렇게 저를 불인사에서 환대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개인 콘서트까지 열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 제가 와서 보니까 불인사에 우리 여기 주지 스님이 너무 제가 정말 아까 감사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좋은 주지 스님 잘 보필해 주시고 스님께서 이곳에서 몸 머무시는 날까지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도량을 만들어주는 것이 꿈이시랍니다. 스님의 그 꿈이 원만하게 다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게 여러 신도님들께서 손잡아 주시고, 스님도 인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사람입니다. 가사장상 입은 스님이니까 무쇠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어느 때나 스님은 항상 내가 원하는 걸 해주셔야 되는 분일 것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스님 어디 편찮으신 데 없는가? 이 무더운 삼복더위에 스님은 제대로 챙겨는 드셨는가? 우리는 이것저것 맛있는 거 먹었는데 스님은 제대로 된 요리 반찬 한번 드셔보셨는가? 건강을 위해서 어떤 걸 챙겨 드시나? 제대로 잠은 주무셨는가? 우리가 속절없이 축원해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행여 스님 목 아프게 해드리는 건 아닌가? 스님, 우리 축원은 우리가 마음으로 할 터이니 그저 부처님께 기도 올려주십시오. 우리 축원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불자가 되시자. 선 것을 잊게 하시자. 고맙습니다.